우리 창세기 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풀이해서 말씀했습니다. 물론 방주는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들었지만 홍수가 올 때 멸망하지 않도록 방주를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 알리시고 그 엄청난 홍수에도 살아남을 방주를 디자인하시고 노아에게 120년 동안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노아만 의롭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사실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입니다. 이와 똑같은 구원 이야기가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모두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도 모세 밖에 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속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누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Union with Christ는 혼자 나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에 속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더 많이 그런 풍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가열차게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자기 혼자서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탁구 선수에게는 아마 손가락이 가장 재능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손가락이 내가 잘났으니까 나 혼자 이 몸은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해서 혼자 영광을 받겠다고 하면 곧바로 바나나가 그렇게 노랗게 탐스러워도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아주 새까맣게 새까만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생명에 교회라는 공동체와 처음부터 함께하는 것이며 그 생명이 예수에 속하여 있는 구원입니다. 요즘 한국 상황은 종교 인구 리서치에서 가장 최근 그 리서치에서 보면 종교 인구 1위가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사실은 불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불교는 한참 차이가 났습니다. 한 200만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사실은 교단에서 집계한 숫자와 그 리서치 조사와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 200만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교파별로 다 자기 교인들 숫자를 세운 것과 정부에서 조사한 그것과
차이가 났어요. 오히려 정부 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단의 교파에 속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친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가나안 신자죠. 교회 안 나가 신자.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신자. 요즘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교회의 추락을 끝없이 지켜보다가 교회의 비리와 교회에서 많은 상처와 그런 것들이 그 가나안 신자 눈에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교회에 안 나가고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막대기 신자로, 예전에는 막대기 신자라고 그랬는데, 막대기 신자가 뭐예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막대기처럼 직통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막대기 신자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속이 없습니다. 떨어져 나온 유승민의 손가락입니다. 구원은 공동체적입니다. 머리와 손가락 하나만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여기 손가락 하나만 있어. 끔찍한 괴물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온 몸의 지체로 이루어진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몸, 내장기관 모든 기관이 같이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120년 동안 그 악한 문화가 지배하는 노아 시대의 세상에서 노아가 의를 전파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졌을지 추측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배를 만드는 일은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창세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서 배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홍수가 나서 그 배를 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가진 배를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넓이가 150m, 그리고 넓이가 아니죠.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그 다음에 높이가 15m. 축구장 규모의 한 5층 건물을 올릴 정도의 그런 너무너무 큰 배, 과학자들에 의하면 4만 한 5천 톤 정도의 배라고 해요. 4만 5천 톤 정도의 배를 건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땅에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기술로는 아마 건조가 불가능했을 듯한 그 배를 120년 동안 만들고 있을 때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죽기 살기로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세상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거니까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며 낭비하며 시간을 보내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마른 하늘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는 것인가? 그런 신의 말을 믿으라고?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거야?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었다가는 적골이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분리를 거룩이라고 그러죠. 세상과의 분리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노아가 스스로 분리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분리가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섞여는 살지만 더 이상 그들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단히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이 노아에게는 가치롭지 않아요.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 세상을 잘 사는 삶에 올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거는 그것대로 살고, 노아도 물론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애들도 낳았어요. 그러나 그게 거기에 올린된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데 올린되어 있어요. 그런 노아를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람과 무슨 속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다 망해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지혜를 얻겠다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물론 그 노아 때뿐이겠습니다. 오늘날도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 듣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이 세상살이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만약 어떤 사람들이 세상살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서 우리 교인들 안 그러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살이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따른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셔서 그것을 따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받게 하시는 분. 충성, 헌신, 봉사, 헌금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알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사니까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한 형제가 회사를 갔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완전히 뭐 거의 쌍욕을 하면서 왕따를 시키는 그 상관들이 그랬다고. 최근에 있었던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잘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갈망하던 화려한 세상의 부요와 향락이 전부인 그 세상에 홍수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왜 평안입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예전에 제가 군생활할 때 그 얼차례 받느라고 이렇게 선착순에서 막 돌아오라고. 그럼 열심히 제가 달리기를 좀 하니까 막 뛰어서 1등으로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뒤로 돌아 뛰려는 거예요. 그럼 누가 1등이에요? 꼴찌로 달려가는 놈이 1등이에요. 그런 걸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뛸 필요가 없겠구나. 중간쯤 하다가 어떻게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세상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뒤돌아서 뛰어. 노아는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부과가 됐습니까? 다른 동물들 먹을 거,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안에 쌓아서 먹을 거, 그것까지 덤으로 더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팍팍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 또 뭘 해야 돼요? 네, 방주를 계속 만들어 갔어야 돼요. 거기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네가 이룬 게 뭐야? 왜 거지 같은 짓을 해? 이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알지만 계속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싫어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에 하나 도움되지 않는 방주냐? 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꼴찌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홍수가 나면 그는 1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 영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 세대 사람들은 불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노아만 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십니다. 그 일을 노아만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노아는 믿음으로 화합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노아는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그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동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7장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수컷과 암컷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수컷과 암컷이 함께 했습니다. 사람은 4쌍, 그 다음에 정랑 짐승들은 7쌍,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정한 짐승은 2쌍, 다쌍쌍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쌍입니다. 이 시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항의가 있는 시대죠. 그리고 많은 다른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컷과 수컷으로 지면에 유전케 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씩이고 부정한 짐승은 왜 2입니까?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죠. 네. 왜 정결한 짐승이 더 많냐 하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할 일은 유일한 일이 뭐냐면 동물들 먹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8장 20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노아가 했던 행동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나 방주 밖에서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그 일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 기쁨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으로 가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비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을 통해 뭘 원합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혹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횡행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뭔가 좀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처럼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이미 우리는 하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 복을 다 받았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잘됨이 여전히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번영이 물 위에 불어터진 시체로 둥둥 떠날 걸음더미인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4절로 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한 것입니다.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시대에 배를 만들려면 배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몇 미터다? 150m다. 그러면 150m의 그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15m다. 그러면 5층 높이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배는 지금 기술로서 부족하니까 반으로 줄여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노아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그렇게 하고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쓸모없는 곳에, 쓸데없는 곳에 헛돈을 쓰니 가난에 시달렸겠죠. 거기서 자기들 먹을 것과 동물들 먹을 것까지 비축해야 되니 죽도록 고된 노동에 시달렸겠죠. 손해보며 좋지 않은 소리를 덤으로 들으며. 그렇지만 이 세상을 보면 홍수가 또 날 것 같지도 않아요.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비가 오지 않은 세상에서 홍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가 날 것이랍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가 황당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 이야기, 이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뜬구름 잡는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가 사는 것과. 아마도 혹시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120년째 비가 안 와요. 뭐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살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를 저기 하나님 나라로 데려다 주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대로 살게 해요. 욕을 먹든 민치를 당하든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는 바대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가족들과 모든 것들이 드디어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는 완성되고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7일이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고 말씀합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노아 가족이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난 것이 아닙니다. 7일 동안의 시간은 노아 방주에 승선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7일 동안도 한 사람도 그 노아 방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악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시대는 네피림들이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선망하고 쫓아가던 영웅들은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착한 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선은, 지금 이야기하는 진정한 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의를 전파한 노아의 말을 듣고 배로 가는 것임이 드러났어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노아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홍수 7일 전 기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으로 인한 심판이건 베드로 사도가 밝힌 것처럼 불심판이 이 지구에 임해서 대심판을 받건 간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 말세에서도 그 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방주가 되신 예수라는 배 안으로 승선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심판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을 강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 예수라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입니다. 3장. 자, 신약성경 거의 끝으로 가면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선 6절에서 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5절부터 읽을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라. 계속해서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하여 이르기 원하시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신천지가 너무 좋은 거를 도용해가지고 신천지를 바라보는 삶. 베드로 사도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뜨거운 불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아 홍수 때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24절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방주 짓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21절로 24절 말씀은 이제 다 죽게 되고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고 노아 가족만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까? 노아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방주는 공동체가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까지 노아에 속하여 덤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건축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물로 지어져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처럼 그 방주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만들기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사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운명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중에 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를 온 지 약 1년 만에 자기가 많이 자유해졌나. 자기가 자기 생애에 가장 어떤 의미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정말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인데 정말 낯간지럽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굉장히 혹했습니다. 사랑한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형제가 저한테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그 형제가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삼촌 이모들이 그 얘기 좀 들어주고 받아주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청년 형제 자매들과 그냥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성경 공부를 빡세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무슨 예배를 그렇게 정말 가열차게 드리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좀 동감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냥 와서 한 1년쯤 있으면 그냥 치유가 되는 교회구나. 소문 좀 내주세요. 네.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교회로 되어져 가는 것은 결코 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요. 교회 공동체 되기는 교회 건물을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잘 압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지체가 된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운명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라는 방주를 지어가는 것이죠. 나 살기도 바쁘고 내 가족 살기도 바쁜 이 세대에서 또 다른 하나의 진짜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렇게 살기가 쉽겠습니다. 교회로 살고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방주짓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겠죠. 따돌림을 받겠죠. 그렇지만 평생 묵묵히 배를 만드는 노아처럼 우리가 이 비가 그친 아침에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교회를 지어가는 그 일. 노아도 아마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그냥 한결같이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좌절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 이 일을 진두주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셔서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이루어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다만 보이는 것이 희생뿐이라면 얼마나 고통받는 삶이었겠습니까? 노아. 그러나 그는 말씀을 받았고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병이 낫고 부도가 안 나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말씀으로 준비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지만 가인의 후예가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예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던 그런 사람들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계 상황과 불치병과 전적 무능과 부패를 이름으로 가졌던 에노스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 쓰레기 같은 내 환경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성공을 간증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콩가루 같고 누추해도 그것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면서 벌써 벗겨진 채로 내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초라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전도의 삶.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와야 됩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정말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형제처럼 한 1년 있었더니 그냥 내 마음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목사님, 또 삼촌 이모들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들 사랑합니다.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